본문 말씀 받들어주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은 안드레 이야기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안드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안드레가 누군지 여러분도 실제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앤드류인데, 이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고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같은 제자였던 요한이 이 안드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형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다 알잖아요.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성 베드로 성당이 있기도 하고, 이로는 그야말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동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를 개인적으로 소개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안드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이제 후에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에 비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그 업적이 뛰어난 그런 인물도 아니에요. 뭐 성경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또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으로 제자들 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안드레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한 그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뛰어난 사도들처럼 되라 그러면 좀 거리가 있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 같은 이는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천재이기도 하고, 또 정말 인류 역사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발자취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되십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울이 돼? 이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오늘 안드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안드레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2%에는 들 수 없지만 30%에는 들 수 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2%라든지 1% 내에 드는 것은 정말 잘난 사람들만 하는 일이지만 한 30% 내에 드는 일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잖아요.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일을 한 2% 내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한 30% 정도에 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드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드레는 별명을 붙이자면 길잡이예요.
요한복음의 한 서너 군데 이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를 길잡이로 안내를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어린아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또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 안드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연결해주는 길라잡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브릿지 역할을 했던 그런 조용한 제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안드레는 어부잖아요. 자기 형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고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다가 팔고 그러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렇게 좀 고단한 그런 어부의 삶을 살면서도 늘 하늘에 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혹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오셔서 세례도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에게 가서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시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그런 이 구약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양처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구나. 그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이 영안이 확 열려서 메시아이신 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저분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저분이 메시아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 안드레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그 나사렛 목수, 그 청년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그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합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말인가 보다 그러지만 이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예수는 그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의 그냥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이 뭐예요? 정병준이죠. 그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거닐던 그 청년, 그리고 목수였던, 직업의 목수였던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죠. 그 예수가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로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청년 예수, 그리고 목수인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똑같은 말을 했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 현대인들도 난 예수를 인정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한 젊은이,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 예수, 난 그분을 알고 있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이 안드레처럼 그 예수를 누구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야지만 그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저처럼 예수님 전혀 안 믿는 가정에 저 산골 소년이었던 저에게도 그 예수,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 땅에 살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이제 안드레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다가 해가 뉘어져가고 식사 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길에서 다 보내지고 그렇게 될 테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랬죠. 근데 그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게 있어서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이 안드레가 누구를 만나냐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떡 5덩어리, 또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해석을 오병 이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걸 예수님께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 넘으니까 10,000명 정도, 20,000명 정도 뭐 이렇게 될 텐데, 여인들, 뭐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까는 이 많은 사람에게 요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걸 주님께서 떼어주기 시작하자. 무한히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그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안내한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안드레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자 중에서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도 헬라식으로 이름이 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한국 이름이 있는데도 영어식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이 올해 나오셨는데 한국 이름 잘 몰라요. 이름이 크리스틴이라고 그러시니까 크리스틴 박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신식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식 이름인 것처럼 헬라식 이름이니까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좀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자 빌립이 혼자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또 안내했다가 혹시 꾸중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누구와 의논을 해요? 안드레와 의논을 해서 안드레가 결국 빌립과 함께 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접촉점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다. 한번 읽어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빌립이 헬라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말도 할 줄 아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청한 거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그래서 우리가 얼핏 알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로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첫 단추를 낀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사실을 요한이 조용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안드레가 어떻게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길잡이 또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 블레싱 데이가 돼 가는데 한 사람씩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제자 안드레도 세 가지 액션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베드로 형이죠. 안내해가지고 나중에 후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는데 그 접촉점을 마련하고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평범한 안드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 2% 내에는 들 수 없을지 모르지만 30% 내에는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안드레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분명한 지침 하나를 안드레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41절에 그 말씀에 클루가 들어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여기서 제가 안드레처럼 평범한 사람도 그 비범한 베드로를 주님께로 안내하는데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뭐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찾았다. 그 영어로 보면 이제 fin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분이세요. 놀랍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단걸음에 뛰어와서 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한 행동이 이 놀라운 사실, 나사렛 목수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러다가 찾아낸 인물이 누구예요? 자기 형 베드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맹놓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찾아내십시오. 그분을 발견해 내십시오. 이게 find. 시몬을 찾았다.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자기 형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인물을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영적인 눈이 쫙 열리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내가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베풀 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서 머무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걸 증언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후로 첫 번째로 찾아 나선 사람이 베드로였다. 여러분도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시오. 예? 첫 번째가 찾아 나서라. 영어로는 그냥 find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너무 쉬워요. 두 번째로는 가라. 가서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베드로가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라고 하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은 베드로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또 누구죠?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둘이 뻔질나게 세례 요한한테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 두 제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도 열심히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더니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구나. 금방 알았어요.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가서 말했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죠? 우리가 1%는 아니더라도 대전도자였던 바울처럼 이방 세계 전체를, 유럽 전체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냥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나 예수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너무 행복해.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안드레가 했던 전도 방식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D.L. 무디가 있게 된 데는 누가 있었냐면 여기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킴벌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 킴벌은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맨날 그냥 헌 구두를 이렇게 깁고 또 밑창도 갈아주고 구두굽도 갈아주고 그러던 그냥 구두 수성공 그 청년을 보면서 내가 저 청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여기 보면 1855년 보스턴 fulton에 있는 구두가게 창고에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거든.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 구두수성공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놨죠. F.B. 마이어,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여러분, 우리는 이 에드워드 킴벌은 잘 모르지만
D.L. 무디도 알고 그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까지 나왔어요?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학자들은 황금고리라고 그러는데 이 황금 사슬을 통해 가지고 이 D.L. 무디부터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드워드 킴벌부터 D.L. 무디 그리고 F.B. 마이어 그리고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 쫙 연결교를 통해서 몇 명이 전도가 됐냐면 1억 명이 복음 전도가 됐어요. 이 작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냥 그 보잘것없는 부득 입는 청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황금 사슬을 복음의 사슬로 이어갔을 때 그들을 통해 가지고 1억 명 정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또 그 사람의 자녀 가운데 또 그 사람의 친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황금 사슬이 이어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근데 역사는 에드워드 킴벌은 잘 모르죠. 안드레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를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일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기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무디가 대붕사로서 일을 하는데 이 킴벌이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 이 기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길라잡이, 안내자, 브릿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 데려오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30%는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께로 데려오는 거죠. 영어로는 find, 그 다음에 tell, 그 다음에 br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의 성경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 조금 어순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And he brought him to Jesu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어순이 금방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끝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다 큰 바위덩어리 같은 반석이라 그래요. 그 반석 위에 인류의 교회를 우리 교회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베드로 너는 시몬인데 장차 미래에 네가 게바라 하리라.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 성경에는 피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안드레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세워지는데 기점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기점이 좀 되자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그날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미래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시자고요? 찾아봐라. 그리고 가서 말해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이거뿐이에요. 이 데려온다는 게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아시죠? 이 데이빗 리빙스턴도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날 그 선교복을 하면서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평화로운 마을들 그래서 아침이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런 평화로운 그리고 하나는 그 아프리카 마을에 선교사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런 그 마을을 저는 청계도 더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무지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챌린지를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우리는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잘 모르지만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너무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G.L. 무이디를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아는 것처럼 리빙스턴은 알고 있잖아요. 이 머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렇게 전했고 도전했을 때 아프리카 내륙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하는데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선교사님으로 우뚝 서게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안드레에게서 배워야 될 세 가지. 앞에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찾아 나서라. 두 번째 뭐예요? 가서 말하라. 세 번째 뭐예요? 예수께 데려오라. 그럼 우리가 30%내 줄 수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자고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베드로처럼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그런 사도 중에 한 명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흥사 무디처럼 그리고 그 무디의 그 복음 황금 사슬에서 1억 명의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복음으로 전했던 리빙스톤과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면서 찾아 나서라, 가서 말하라, 예수께 데려오라. 아주 심플하죠. 이게 이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안드레처럼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킴벌이라고 하는 듀라교 교사가 그 무디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1억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펫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때 선교 보고를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리빙스턴과 같은 일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데려왔다 하는 이 아주 심플한 말씀, 우리 안드레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찾으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 저를 통해서 황금의 복음의 사슬이 이렇게 연결되려면 누구를 전도할까요? 질문하십시오.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그게 가서 말하고 데려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안드레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끝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드레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